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 패턴 중에 7일 패턴, 일주일 패턴이 가장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주일 패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 예배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국가 공휴일로 정해져서 매 주일마다 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주일날을 공휴일이 되었겠습니까? 5천년 역사 속에 주일이 공휴일이 된 역사는 짧습니다.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주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주일이 공휴일이 되었는가? 1948년 우리나라는 건국이 된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할 때도 또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각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1948년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1949년에 공휴일이 발표되었는데 주일이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는 주일을 쉬는 날이 되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날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몇몇 국가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일날을 쉬는 모습으로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데는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모든 시간의 배후에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지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셔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일을 일요일이라 그래서 노는 날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래 주일은 노는 날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원래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쉬게 된 것은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된 것을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주일을 세계 역사에서는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날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다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주일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꼭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왜 주일인지 설명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날로 주일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패턴의 날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주일과 6일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주일 예배와 6일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예배해야 하고 6일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카렌다도 보면 어떤 카렌다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우리 기독교 카렌다에는 주일부터 시작하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있는 스케줄표, 시간표를 확인을 해봤더니 몇 개 들어있는 걸 확인해봤더니 다 일요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만나는 첫날을 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첫날, 첫 번째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일주일 패턴으로 살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에서부터 있고 언제부터 일주일 패턴으로 살게 되었는가?
창조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 가운데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몇몇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하셨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을 닮은 너희 인생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때, 창조 때 안식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도 쫓겨났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없게 되었는가? 참된 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쉰다 할지라도 그 영이 평안이 없습니다. 영만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혼, 마음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쉰다고 하지만 육신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줄 테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찾되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피를 가져와서 죄사함을 받아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이 동물의 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동물의 피를 가져와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백성에 주겠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언제 부활시키셨는가? 주일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한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믿음의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몇 번 주의 날에라고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은 주일날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은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 일주일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의 새 시대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는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제 역사도 리셋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리셋된 것입니다. 8일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완성,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또 부활을 통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이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축처진 예배가 아니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거예요. 보통 예배한 것이 아니고 축제처럼 예배한 것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북을 치며 찬양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장되었고 홍해가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이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주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흔들립니다. 온 세상은 흔들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지가 진동합니다.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도 그 큰 은혜를 컸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섬긴다. 이 말의 언어적으로 가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찬송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함, 두려움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슴에 갖고 점잖하게 다니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실제로 사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경을 받으실 분이에요. 경외를 받으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제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적인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해봐야 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필요 없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예배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다고, 썩물이 나왔다고, 그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높였습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임하셨어요.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다 막 물어요. 독뱀에 물려가 다 죽게 됩니다.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땅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불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땅으로 삼켜서 땅 속에 다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광야에 다 죽게 되어서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서럽게 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만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아무리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소멸하는 불이 돼.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자로 세워져 주일 예배로 성공적인 예배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가 너무 많다, 또 아니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연결을 시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 피를 흘려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악한 양심으로 살았는데 벗어나게 되었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물로 받았어요. 피로 사시는 구원을 받았는데 물은 씻음의 상징인 것이죠. 예수로부터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하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합시다. 아멘.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다,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예배 때는 믿음이 막 올라가요. 세상의 환경에 부딪히면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야 격려할 거 아닙니까? 모여야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할 거 아닙니까?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좀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낮춰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격려해야 합니다. 힘을 세워야 합니다. 높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해서 더욱 그날이 가까운 볼수 마지막 시대가 되었어요. 더 격려해서 예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많이 망쳐놨어요. 사람들의 사고를 예배의 기준을 아주 흐트러 놔버렸어요. 주일 성수 기준을 흐트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날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이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찬송의 예배가 있어요. 찬송이 이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날만 찬송한 6일 동안도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아멘.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6일 예배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6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6일 예배는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6일 동안 예배하는 것은 그 중심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도 직업이에요.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업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ocation의 단어는 천직이라는 뜻이에요. 천직. 직업이 천직이다. 그리고 이 vocation의 단어는 천직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너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천직을 주셨으니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 마음을 가진 자의 예배, 그것이 6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6일 예배도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긴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가서 우리는 열심히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주일 예배가 6일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6일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저녁에 눈을 감고 또 밤에 자는 시간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았듯이 찬송의 제사라고 했잖아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 입술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주일날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찬송의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루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눈을 뜨면서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루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면서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6일 예배. 세 번째는 생명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데 나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1목적은 예배이지만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생명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15절 말씀 아까 찬양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하나의 제사가 나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 어떤 예배냐? 2가지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 2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착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중에 최고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건 최고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나눠줄 수 있어요.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6일 동안의 삶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해요. 하나님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예배는 이런 예배도 예배지만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 내 삶의 일터 예배,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6일 예배.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일 예배도 성공해야 하고 매일매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 하면서 6일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6일 예배는 시시하게 여기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에
기뻐 받으시 않는 이유가 6일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비판받습니다. 잘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6일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좋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주일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면서 6일 동안을 딱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삽니다. 열심히 살고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주일 예배가 시원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6일 동안의 삶은 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주위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여서 이 주일 예배가 6일 예배에 큰 영향을 끼쳐서 성공적인 6일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6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감사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삶에 개입하셔서 감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주일 예배, 6일 예배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왔죠? 이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성공적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